돌아갈 참 이제 나도 가서 사랑이 거야 일천상에 비는 내용같이 살아 우리야 모두들 주님의 술러가 들 우리야 모두들 나에게 돌아가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어 복음을 볼 것이야 일천상에 이름이 복음을 물주라니 우리야 주님의 신세계를 우리야 신세계를 나에게로 올라가셨네 이제 나는 주를 믿네 인연의 불꽃대야 이 세상의 밤을 정하게 되리라 우리야 성령의 불 주님의 신상명의 불 우리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올라가셨네 이제 나는 성령의 불꽃대야 이 세상에 이름이 성령의 불꽃이니라. 전도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우리가 먹고 즐기는 것입니다 하세요. 전도가 무엇이죠? 예, 우리가 먹고 즐기는 것이 전도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을 지금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었더니 이 아들이 받은 유산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돈을 다 써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한 사람을 찾아갔더니 저 들에 가서 돼지나 치세요. 문제는 거기에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 아들이 뉘우칩니다. 내가 길을 잘못 걸어왔구나. 내가 죄를 지었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어찌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멀리서 이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얼싸안고 입을 맞추면서 종들을 향해 제일 좋은 옷 입혀라. 손에 가락지 끼워줘라. 발에 신을 신겨줘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얻은 것이다. 그리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맏아들이 들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집이 부산한 거예요. 무슨 노래 소리도 들리고 춤추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한 종을 불러다가 무슨 일이고? 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갑자기 이 형이요 기분이 팍 상했어요. 나는 맨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도왔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방탕하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 형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얘야 안 들어오고 마노? 아버지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네요. 그러자 아버지가 하는 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다. 내가 잃었다가 얻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거는 나 혼자만 즐길 일이 아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성경 앞에 보면은 이런 양을 찾았을 때 이 주인은 벗을 청하고 이웃을 청하고 잔치를 했고, 한 여자가 드라크마 돈을 잃었다가 찾았을 때 이웃을 불러서 잔치하고 벗을 불러서 잔치했듯이 이 아버지도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거는 나 혼자만 기뻐할 일이 아니다. 다 같이 기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집사도 기뻐하고 김 지사도 기뻐하고 박 지사도 기뻐하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나? 정말로 나는 기뻐하나? 정말 기뻐한다 그러면은 나도 전도하겠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니까 자기만 기뻐한 게 아니고 같이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도 같이 좀 기뻐해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내가 송아지 낼 테니까 다 함께 기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다행히도 이 집의 사람들은요 다 같이 즐거워했어요. 맞이가 돌아오니까 집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와, 다 같이 즐거워해 주었어요. 그런데요 약간 의아하지 않습니까? 주인집 아들이 돌아왔다고 종들이 좋아서 노래하고 춤을 췄다.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주인집 아들이 돌아온 것에 종들이 전부 다 좋아했을까? 종들이 많다 보면요 생각이 달라요. 감정이 달라요. 그러다 보면은 주인집 아들이 돌아왔지만은 즐거움이 안 되는 종도 있었지 않겠나. 여러분 반가움이라는 것은 다 똑같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주인은 다 함께 즐거워해 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의 입에 고기를 넣어주면서 즐거움을 독려했습니다. 맨입으로 즐거워하는 것보다 고기를 뜯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낫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맨입으로 즐거워하지 않 그러고 내가 송아지 잡을 테니까 소고기 참기름 찍어서 소금 찍어서 입에 넣어주면서 그래 이 종 입에도 넣어주고 저 종 입에도 넣어주면서 우리 즐기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뭡니까? 주인은 모두가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해 주길 바랬어요. 사실 아버지 혼자 저 한쪽 구석에 가서 아들 돌아왔다고 크게 웃다가 또 다르게 생각하면 또 울다가 혼자서 웃다가 울다가 할 수도 있는데 이 아버지는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돌아왔지만은 그걸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우선 실제로 이 아들의 형부터 싫어했잖아요. 다른 누구다니 형부터 아들이 돌아온 것이 화가 났어. 성질이 나가지고 말이야. 아버지 맨날 귀방에 들락날락한 이 아들 왜 받아주고 송아지 잡아줍니까?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랬어. 아버지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한 것은 아들이 돌아왔지만은 즐거워하지 않는 식솔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다 같이 즐거워하자. 이걸 원했어요.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은 그게 기쁘세요? 송아지 잡아줄 정도로 아니면 염소 새끼라도 잡아줄 정도로 기쁨이 됩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자꾸 준대요. 자꾸 기독인들의 숫자가 줄어든대요. 그 말은 전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전에도 말씀했지만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앞에 강사님이 여러분 중에 지난 시간에 전도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쫙 둘러 비추는데 한 명인가 손 들어. 쫙 앉아있는데. 왜 그럴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게 별로라. 별로 즐거움이 없어.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오는 것이 정말로 기뻐 잔치할 정도라면은 전도에 올인하죠. 네? 전도에 올인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하지 않겠어요? 어느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자기는 저녁 12시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 때까지 전도했대요. 지금은 밤 12시에 사이렌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밤 12시 되면 사이렌이 확 울리면은 이제 통행금지 못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분은 그때까지 전도하고 돌아왔대요. 이야, 그분 속에는 뭔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있었을 거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크게 기뻐했느냐? 선교사님들이 돌아와서 간증할 때. 무슨 간증?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들었을 때 사도행전 15장 3절 크게 기뻐하더라. 그런데요, 그들이 크게 기뻐한 것이 어떤 모습으로 표출이 되었을까? 분명히 틀림없이 뭐 입이 귀에 걸렸거나 선교사님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치고, 물론 그것도 기쁨의 표출이지만은 내 생각으로는 그들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크게 기뻐했으니까 분명히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래, 나도 전도할 거야. 나도 전도해야지.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다고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수고했습니다. 하고 박수치고 끝냈을까요? 그건 크게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죠. 물론 그것도 기뻐하는 모습이지만 진짜로 기뻐한 사람은요, 자기도 전도하죠. 분명히 그들 마음속에는 나도 전도해야지. 예? 이런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크게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도 동참하잖아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거부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울산 서교의 교인들은 순하니까 다음 주에 교회에 오면은 아침 9시에 오는 사람은 1,000,000원 주고 10시 50분에 오는 사람은 100,000원 준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그 기쁜 일이잖아요. 아마 아침 9시에 애들까지 데리고 다 올 것 같아요. 진짜 기쁜 일에는 안 빠집니다. 안 믿던 영혼이 주께 돌아온 것이 크게 기뻐했다면 기뻐한 그 사람도 전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요,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이 사라졌어요. 새신자가 오면 오는 모양이다. 가면은 가는 모양이다. 에이, 목사님 안 그렇습니다. 새신자가 오면 기쁘죠.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당신이 새신자 오는 게 정말 기쁘다면 당신은 전도한다. 전도 안 하면서 입으로 기뻐합니다. 그거는 입에 붙은 말뿐이에요. 요즘은요, 교인들이 전도가 기쁨이 아니고 부담이잖아요. 부담. 우리 교회 교인들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데 겨울인데도 식은 땀이 나더라고요. 어찌나 부담스러운지. 주여,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기쁨을 주십시오. 전도의 분연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는요,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라는 단어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동네방네 나발을 불었어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거는 주변 사람들 그냥 부른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니까 속닥하게 그냥 몇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한 게 아니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6절과 9절에 보면 벗을 청하고 이웃을 부르고 이건 온 동네에 소문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분명히 잔치가 진행될 때 돌아온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서 잔치 석상에서 아마 한가운데 아주 상석에 앉혔을 것 같아요. 가장 중심되는 곳에 이 아들을 앉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속으로 흐뭇해가지고 그 아들을 마치 자랑하듯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답은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뻤거든요. 너무 기뻤어요. 아들이 돌아오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기쁨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기쁨에 완전히 삼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의 그 탕자로 사는 것이 눈에 안 보여요. 아버지 눈에는. 이 아들이 그동안 막 살아온 게 이 아버지 눈에는 안 보여요. 이 아들의 과거가 이 아버지 눈에는 안 보였어요. 와, 얼마나 아들이 돌아온 것이 기뻤으면은 과거의 행적이 안 보이나? 만약에 이 아버지 눈에 이 둘째 아들의 과거가 보였으면요, 동네방네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 안 합니다. 왜? 우사시킬까봐. 예? 그 아들의 과거가 아버지 눈에 자꾸 어른거렸으면은 많은 사람 불러가지고 한가운데 턱 앉히는 것은 그 아들을 우사시키는 거잖아요. 큰아들은 그랬습니다. 아버지 맨날 이 아들 말이지요. 귀방이 들락날락 했는데 아버지 눈에도 만약에 그런 것이 자꾸 보였으면은 많은 사람 불러놓고 그 앞에 아들을 내세웠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 눈에 아들의 허물을 안 보였다 생각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를 용서하되 기억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이요, 너무 기뻤어. 에야, 나는 네가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눈이 멀어버렸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어. 아, 그렇구나.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너무 기쁜 사람은 그 사람의 과거가 눈에 안 보인다. 눈에 안 보인다. 예전에 세신자가 왔는데요, 뒷말이 들려요. 뒷말이 뭐라고 들리느냐? 그분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대. 쉽게 말하면 과거에 질이 안 좋았대. 여러분, 왜 그런 말이 나오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 것이 안 기쁘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온 것이 억수로 기뻐 보세요. 과거 다 덮어버립니다. 무슨 과거를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모르게 다 덮어버리지. 그분이 온 것이 기쁘면. 이전에
저희 목사관에 전화가 왔어요. 집사람이 받았습니다. 저쪽에서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그 울산 서교에 그 아무개 집사님 있죠. 그 집사님 지금 부인은 첫째 부인이 아닙니다. 집사람을 통해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누구에게도 그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누군지 모르죠? 모르잖아요. 제가 입을 꼭 다물었거든요. 왜 다물었느냐?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온 것이 나는 기뻤거든. 나는 기뻤거든.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면요,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든 간에 다 덮어버리고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잔치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 오는 것이 진정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그 사람의 허물이 안 보일 정도로. 예? 그 사람과 나와 평소에 어떤 관계였든 간에 그분이 어느 날 교회에 오는 바람에 그분의 허물이 안 보여. 그냥 기뻐하는 겁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몰랐겠습니까?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죠. 그런데 너무 기쁘니까 과거가 그냥 묻혀버리고 아버지에는 그 아들이 자랑이라. 잔치 열어놓고 한가운데 앉혀놓고 다 보세요. 마치 장은 국제하고 돌아온 아들처럼 잔치를 열어버렸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겠다고 오기만 하면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었던, 나와 원수 사이였었다 할지라도, 내 돈을 떼먹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게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교회 온 거 보고 그냥 기뻐가 달려가서 손을 잡고 흔들고 그냥 풀짝풀짝 뛰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이요, 새신자가 주 앞에 오는 것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오히려 안 왔으면 좋겠다. 교회 오는 게 부담이에요. 특별히 새신자가 나와 같은 직장에 근무를 하네. 그러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내 정체가 들통나는데, 그래가지고 못 오게 합니다. 와도 다른 교회 가라. 그러니까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교회에 오려고 하면 반갑지가 않아요. 나와 얽혀있는 사람은 전도 대상에서 제외. 차라리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오면 좋지. 그런데 여러분, 일면식도 없는 사람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와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보고 보험에 하세요. 물건 사세요. 응합니까? 응하지 않잖아요. 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아들도 암만 부모의 마음을 속을 썩였지만은 아버지니까, 아버지 집이니까 온 거 아닙니까? 이 아들이 거지 행세해가지고 말이죠, 전혀 모르는 집에 가려고 하면은 발걸음이 떼어지겠습니까? 여러분과 어떤 관계에 있든 그 사람이 교회 오겠다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은 흥분이 돼가지고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자가 주님 앞에 오는 것이 기뻐야 내가 전도자가 됩니다. 전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먹고 즐기는 것이 전도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도하면은 거기에 먹는 배부름이 있고 즐기는 즐거움이 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전도하세요. 삶 속에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까? 전도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아비나 자식이나 점토를 버리면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고, 이게 먹는 배부름이에요. 이게 전도에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를 더하여 줄 거다. 이게 먹는 배부름이에요. 그리고 전도에는 여러분 즐거움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니까 즐거움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성문에 있던 4명의 문둥병 환자,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하고 가가지고 보니까 양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알았던 이 4사람은
지금은 사마리아 성 안에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부모가 자식을 삶아먹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양식이 있구나. 그 소식 알리러 달려가는데 발이 땅에 닿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너무 즐거워가지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니까 너무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리스 아테네가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성전보를 본국에 알리는데, 그 알리기 위해 전령이요 달리는데 그 마라톤 거리 42.195km 달리고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쓰러져 죽었다 그러잖아요. 각색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는 걸음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전도하다가 채찍에 맞았는데도 일어나서 떠날 때는 속에 뭐죠? 기뻐하며 떠나더라. 사도행전 5장 41절. 전도에는 먹는 부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이게 땅에 묻힌 부하라. 이 비밀을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 전도에 뭐 부가 있노? 전도에 무슨 즐거움이 몰라. 땅에 묻힌 부하라. 여러분, 부를 원하시면 전도하시고, 뭔가 삶이 지리하지 않고 무료하지 않고 즐거움을 원하면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죽은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잃은 내 아들을 찾았다고 엄청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했어요. 내 아들이 살았다고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전도가 뭐냐? 네 아들 살리는 사역이다. 남의 집 아들 살리는 사역으로 생각하지 마라. 내 아들, 내 자식 살리는 사역이다. 전부 전도 대상자를 내 자식으로 보게 합니다. 왜 주님께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을 이야기합니까? 어느 곳에 아버지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다. 한 아들은 집 나가서 방탕했다. 그러다가 돌아왔다. 그러자 아버지는 자기 아들 돌아왔다고 해서 기뻐하면서 먹고 즐기자면서 잔치했다. 이게 영혼 구원이고 이게 전도 사역이다. 그런데 그걸 보면요, 아버지와 아들이라. 왜 아버지와 아들을 가지고 말씀하죠? 전도 대상자는 전부 네 아들이다. 그렇게 보이나? 앞절에 보세요.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목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이다, 내 양. 내 양 찾으러 간다. 어느 여자가 돈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돈 찾으러 간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아버지와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기뻐했다.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나와 먼 관계에 있는 사돈의 8촌 찾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네 아들이다, 네 아들. 네 아들을 찾아라. 여러분, 전도가 내 자식 살리는 사역으로 여긴다면요, 열일을 제쳐놓고 전도할 거예요. 전도가 내 이런 자식 찾는 거라면은 정말로 모든 걸 제쳐두고 내 자식 찾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전율도 느끼고 경이로움도 있고. 왜 전도가 또 정남이가 떨어집니까? 왜 전도 그러면 싫지요? 다시 말씀합니다. 전도를 저 나와 먼 사돈의 8촌 그런 사람을 건지는 걸로 생각하니까, 나와 일면시도 없는 사람을 건지는 걸로 생각하니까 전도에 별로 발걸음이 가볍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전도가 뭔지 아느냐, 영혼군이 뭔지 아느냐, 자기 자식 살리는 거다.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두 아이를 데리고 이 베트남 다낭에 갔대요. 큰 아이는 6살인데
6살짜리 아이하고 그다음 동생하고 데리고 어머니가 다낭에 갔는데 가서 옷 산다고 흥정하는 사이에 큰애가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얼마나 애타게 찾았겠습니까? 결국 못 찾고 돌아왔어요. 그 얘기를 들은 집사람은요, 자꾸 그 애가 생각이 난대요. 말도 안 통하는 여기에서 그 애가 어떻게 지낼까. 또 나는 아이고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 애를 그게 베트남에 잃어버리고 돌아올 때 비행기를 탈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 심정이 어땠을까? 네? 그 아이를 6살짜리 아이를 베트남에 잃어버렸는데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비행기에 오를 때 네? 그런데 만약에 조금 있다가 베트남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시다. 이런 아이 찾았습니다. 아마 부모는요, 예? 죽은 아이 살았다고. 아마 세상에 새로 태어난 기분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왜 느슨하게 합니까? 내 이런 자식을 찾는다는 마인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런 자식 찾아주는 거지, 내 이런 자식 찾는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나는 아비다. 그래서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나는 너희들의 아비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바울은요, 전도할 때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자기 자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도만 할 수 있다면은 나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전도만 할 수 있다면. 아마 다낭에서요, 이런 아이를 찾던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얘야, 어디 있노?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지. 주님, 전도를 내 이런 자식 찾는 그런 심정으로 하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니까 엄청 기뻐했잖아요. 죽은 내 아들 살아왔다. 이런 내 아들 찾았다. 왜 이런 큰 기쁨이 있죠? 이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지금 아버지와 아들 사이잖아요. 부자지간이잖아요. 여기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이 큰 기쁨을 낳게 한 겁니다. 전도의 최고의 힘이 뭡니까? 최고의 동력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바울은 사랑이요. 미니까 사랑에 이끌려서 전도를 했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 바울의 사랑은요, 눈물겨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눈물로 살겠다.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데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나라 밖에도 못 나가요. 나가기도 전에 이 전도 열정 다 식어버려요. 땅끝까지 가서 주님을 전하려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힘이 있어야 돼요. 왜 영혼에게 다가가지 못합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 1000명, 10,000명 오면은 기쁘지 않아요. 돌고 귀찮지.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다고 동네방네 나발을 불면서 기뻐하면서 장치했는데 그거는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거든요. 주여, 우리 모두에게 영혼에 대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너무 기뻐가 나는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부를 원합니까? 전도하시고. 삶의 즐거움을 원합니까? 전도하시고. 여러분, 전도하셔서 평생 먹고 즐기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전도 대상자를 내 자식으로 보게 해주세요. 임의로 안 되는데 주님, 그런 마음을, 그런 눈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가서 제자 삼으라 합시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가 삼으라 나의 길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누나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다 마지막 너희들은 가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울 삼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